한 국가의 가장 빛나는 이름. 대한민국 역사상 백성들에게 가장 사랑받았던 왕. 한글을 창제하고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며 민생을 보살핀 위대한 성군 세종대왕. 그러나 그의 삶은 우리가 아는 그 찬란한 업적만큼이나 깊은 고뇌와 아픔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늘어진 눈꺼풀과 흐릿한 시력, 밤샘 독서로 쇠약해진 몸,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을 먼저 보내야 했던 쓰라린 운명, 왕좌에 앉기까지의 혹독한 과정을 겪었던 인간적인 번민. 오늘 우리는 성군 세종의 잘 알려진 얼굴 뒤에 숨겨진 또 다른 얼굴을 찾아 나섭니다. 고통 속에서도 꺾이지 않았던 불굴의 의지, 예측할 수 없었던 비극 속에서도 묵묵히 백성을 위했던 그의 숨겨진 이야기. 과연 세종대왕은 타고난 성군이었을까요? 아니면 끊임없는 고통과 노력으로 그 성군의 이름을 얻어낸 인간이었을까요? 그 위대한 성군에게도 숨겨야만 했던, 혹은 견뎌내야만 했던 두 얼굴이 존재했습니다. 지금부터 그 숨겨진 진실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1400년대 초, 조선은 건국 초기의 혼란을 막 벗어나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태조 이성계의 아들이자 조선의 3대 왕인 태종 이방원은 강력한 왕권을 확립하기 위해 핏줄마저도 베어내는 냉혹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 피바람 속에서 세종은 평화롭기 그지없는 이름 충녕대군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충녕대군은 어릴 때부터 남달리 총명했습니다. 형제들 중에서도 유독 학문을 사랑하고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그의 총명함은 아버지 태종의 눈에도 띄었습니다. 그러나 태종에게는 이미 강력한 카드가 있었습니다. 바로 뛰어난 무인 기질과 통솔력을 지닌 맏아들 양녕대군이었습니다. 양녕대군은 호탕하고 자유분방한 성격으로 때로는 종묘사직을 위태롭게 할 정도로 기행을 일삼았습니다. 이에 태종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핏줄을 베어내며 어렵게 얻은 왕자를 맡길 만한 적임자를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은 조용히 학문에만 몰두하던 충녕대군에게 향했습니다. 태종은 여러 차례 양녕대군을 질책하고 폐쇄자 결정을 보류했으나 결국 폐쇄자라는 비정하고도 단호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양녕대군의 폐쇄자 논의가 시작될 때 충녕대군은 극구 반대했습니다. 형님을 패하고 신이 왕이 되는 것은 도리가 아닙니다. 그의 반대는 진심이었을까요? 아니면 왕권을 향한 태종의 시험대에 선 충녕대군이 보인 마지막 도리였을까요? 실록에는 양녕대군, 효령대군, 세종대왕 세 형제가 얼굴이 무척 닮았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겉모습은 닮았을지언정 그들의 운명과 삶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어떤 이는 왕위를 놓았고 어떤 이는 종친으로서 그림자처럼 살았습니다. 그리고 충녕대군은 원치 않던 왕의 운명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1418년 8월 충녕대군은 왕세자에 책봉되고 불과 2달 만에 태종의 양위를 받아
조선의 4대 왕 세종으로 즉위했습니다. 그의 나이 22살. 이는 아버지 태종의 치밀하고 냉혹한 정치적 계산과 결단 아래 이루어진 왕위 계승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냉혹한 결단력과 사소치대의 리더십 뒤에는 세종 자신이 감내해야 할 복잡한 인간적 고뇌가 숨어 있었습니다. 왕위에 오른 세종은 낮에는 백성을 위한 정책을 펼쳤고 밤에는 학문에 몰두했습니다. 특히 학문을 향한 그의 집념은 거의 병적일 정도였습니다. 겨울에도 이불을 덮지 않고 책을 보거나 밤을 새워가며 글을 읽는 것이 타반사였습니다. 밤마다 책을 밝히는 등불은 그의 고독한 노력을 상징했습니다. 그의 밤은 끊임없는 지식의 탐구로 채워졌습니다. 지편전 학자들과 함께 밤늦도록 토론을 벌였고 새로운 학문과 기술을 연구했습니다. 이는 곧 훈민정음 창제, 치국이 발명, 농사직설 편찬 등 조선 역사에 길이 남을 위대한 업적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범한 노력이 그에게 가져다 준 것은 위대한 업적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몸은 점차 지쳐갔고 밤샘과 과로로 인해 각종 질병에 시달렸습니다. 당뇨병을 앓았으며 눈병, 피부병, 임질 등 다양한 고질병에 시달렸다고 실록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극심한 통증으로 고통스러워하기도 했습니다. 위대한 성군으로서의 삶 이면에는 고통에 신음하는 한 인간의 나약함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세종의 삶은 개인적인 비극의 연속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총 22명의 자녀를 두었지만 그중 상당수를 어린 나이에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특히 그의 맏아들이자 세자였던 문종의 단명은 세종에게 큰 슬픔을 안겨주었습니다. 세종은 문종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태상왕이 되어 편히 쉬고 싶어 했으나 결국 아들이 자신보다 먼저 죽음을 맞이하는 비통함을 겪어야 했습니다. 더욱 가슴 아픈 것은 그의 아내 소헌왕후 심씨의 삶입니다. 소헌왕후는 세종이 왕위에 오르면서 시아버지 태종에 의해 친정 가문이 멸문지화를 당하는 비극을 겪었습니다. 세종은 아내의 아픔을 지켜보면서도 강력한 왕권을 확립하려는 아버지의 뜻을 거스를 수 없었습니다. 왕의 아내라는 영광 뒤에는 감내할 수밖에 없었던 한 개인의 아픔이 있었습니다. 세종은 백성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그는 백성들의 아픔을 듣기 위해 신문고를 설치했고 억울한 일을 당한 백성들을 위해 친히 상소를 읽고 해결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백성을 위한 그의 노력은 때로 신하들과의 갈등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훈민정음을 창제할 당시 지편전 부제학 최만리를 비롯한 많은 신하들은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들은 한글 창제가 사대주의에 어긋나고 유교적 이상 국가를 건설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폐하, 오직 한문만이 문자의 근본이옵니다. 한글은 오랑캐의 글자와 다를 바 없으니 부디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세종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훈민정음의 깊은 뜻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신하들의 반대와 싸우면서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는 성군으로서의 대외적인 모습 뒤에 자신의 신념을 관철하는 강단이 있고 때로는 고독한 결단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세종을 어진 왕, 자애로운 아버지로만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평생을 따라다닌 질병과 가족의 비극, 그리고 끝없는 정치적 고뇌로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나약한 인간의 몸으로 조선의 운명을 짊어지고 백성들의 삶을 변화시키려 노력했습니다. 낮에는 엄정한 왕으로, 밤에는 고통받는 인간으로 그렇게 두 얼굴을 안고 살았습니다. 그가 성군이 된 것은 타고난 운명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끝없는 고통 속에서도 백성을 놓지 않았던 집념, 자신의 신념을 관철하기 위한 치밀한 전략과 과감한 결단력, 그리고 가족을 잃는 아픔 속에서도 국정을 놓지 않았던 불굴의 의지. 세종의 두 얼굴은 사실 한 인간이 지닌 위대한 저력이었습니다. 고통과 비극, 그리고 헌신과 노력이 만들어낸 인간 승리의 드라마였던 것입니다. 세종대왕의 삶은 우리에게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진정한 리더는 어떤 존재인가? 인간적인 약점과 고통 속에서도 위대한 업적을 이루는 비결은 무엇인가? 우리가 역사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궁중비와 왕의 숨겨진 이야기. 다음 편에서 또 다른 인물의 파란만장한 삶을 만나보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